이 새벽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을거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경건한 리더십.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한 리더십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을 영적 데스티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만드시는 과정, 이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설명하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 데스티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고 데스티니라고도 설명합니다. 세상은 운명적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운명을 어떤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냐?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닮을 수 있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오늘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많이 개입하셨고 그 사람을 많이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들으셨는지, 이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에 소개되어지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태어나서 몇 살 되지도 않은 그 젊은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듯이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어지는 고통, 상인에게 가서 종으로 끌려가서 넘겨지고 그 어느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모슴과 같은 종이 되고 그 종으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그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 목적을 담고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데스티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람이라는 말 속에 우리 자신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듬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적 데스티니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악을 행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성도답게 오늘 그 직분에 합당하게 서도록 수많은 영적인 데스티니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간순간 뭐라고 우리는 설명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단회적이거나 그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만들어가요. 이것을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그 오늘 고백 속에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서도록 이끄셨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그는 놓치지 않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조성하시고 만들으셨던 영적 데스티니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성경에 시작되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술관원이 되는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궁궐에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한다, 이 정도에 있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자리에 왕이 세우지를 않아요. 믿어지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보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왕 곁에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애굽 사람도 아닌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당시의 흐름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그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 이 한마디로 정리해. 이거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를 그렇게 순간순간 환경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관원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하고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하여금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셨던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유대 베들레헴에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것처럼 그 베들레헴에 있는 흉년으로 사람들 간에, 동족들 간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줬더니 이제는 엉뚱한 것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감, 빈부의 격차, 환경과 조건 때문에 종 노릇하고 매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분노 가운데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든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순간이나 위기가 닥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 까닭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만 주목이 될까요?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느헤미야의 삶의 극히 일부분, 그 일부분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년 전에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 2개월 동안 처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 있는 말씀을 제가 12년 전에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적 데스티니라는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열으셨던 분도 돌이켜보면 억만 프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유학을 마치고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던 분도 하나님의 데스티니였다.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건 확실히 있는, 현실이 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저라는 존재를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 가족 식구가 이제 미국에서 짐 다 꾸리고 이제 내일 비행기를 타는 날이에요. 그날 밤에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식구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우리 나눠보자. 뭐 그냥 감동과 감사의 이야기들이에요. 돌이켜보면 이걸 어떻게 감당했나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이 같은 마음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를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우리가 가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던 데스티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어떤 형태든 교회든 상황이든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거 영적 데스티니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적 데스티니가 있었기에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느헤미야에 있는 내용도 보면 똑같아요. 자신이 다른 총독들과 달랐고 내가 안정되었지만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셔서 여기까지 나를 그 자리에 서도록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역사, 이 영적 데스티니가 저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닮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조성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느 집에,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뭐 금으로 된 걸로 있고 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진흙으로 된 질그릇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릇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리는 결론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그게 그릇이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오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넘어지고 실수해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데스티니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 그 가운데의 세상은 우연이라는 과정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담고 행할 그릇으로 성도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적 데스티니,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봐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셨는지를 알고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외하심, 그 데스티니를 확실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는 일입니다. 세상 앞에서 영향력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빛납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심이라. 어떤 상황이라도 원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행한 일을 기억하사. 여러분, 이 글만 보면, 언뜻 보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어떤 공로나 조건적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행한 일을 기억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근거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조성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일 속에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행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런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고백 가운데에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확신한다면 자신의 권리보다 맡겨진 사명에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영적 데스티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나의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보다 맡겨진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총독이면 녹을 받는 일들, 먹고 사는 일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총독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상을 받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예우적인 측면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명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과업을 헌신하들이 집중했습니다. 밤낮으로 52일 만에 그래서 완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 자리에 이미 이루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나의 권리보다 맡겨진 사명 앞에 오늘 시선을 맞춰 보십시오. 한눈 팔지 말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그 하나님만 보면서 달려가 보자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 내가 너 이런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리더십,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개입하셔서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여 인도하심인 것을 압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포함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행하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보다 맡겨진 사명을 우선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